3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고요. 또 저기 제가 11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을 3년 만에 뵀는데 어쩜 안 늙으셨어요.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위대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인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뭐 잡수시고 사셨대요? 이슬 먹고 사셨을까요? 여인들이 밥 해주는 거 먹고 사셨어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사역에 매진하고 계실 때 우리 주님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여성분들,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밥도 해드렸고 옷도 지어드렸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가장 슬피 우신 분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교회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자란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나라 상급이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을까요? 숫자적으로 봐도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큰 이름 내는 일들은 남자들이 하려면 몰라도 그러나 여성분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조금 모자라게 지으셨어요. 모자라게. 여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완벽하지 못한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교회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깝죽거리거든. 우리가 없으면 목사님 못할 텐데.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면 내가 없으면 당신은 모질인데. 왜 그럴까요? 돕는 배필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인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재구실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는 스톱하셔야 돼요. 아주 딱딱할 겁니다. 부흥도 안 될 거예요. 먹석들만 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만 막 모여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도 연합회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회원 여러분 모두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없으면 내 남편은 모자라다. 그래서 채우라고 나를 세워놓으셨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여인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 못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얼굴을 뵀는데 위대한 여전도 회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아니면은 물질로 후원하든지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은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시무 못한다고 여러분 뒷방에 그냥 계시지 말고 은사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3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상급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포기해야 됩니까? 아무개 밉다고? 아무개가 나를 자꾸 질투한다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늘 보호와 하늘나라 상급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사명과 숙명을 받은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께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평생 소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꼭 됐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을 나 그거 구할란다.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할란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다윗이 구하는 것 보십시오. 이 세상 현세적이고 부귀 영화 명예를 구하는 기도는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안 나온다고 봐야 그게 정답이에요. 단지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저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주님, 저들 가만 내버려 둬서는 되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죄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지언정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중심이 시편에 고스란히 그의 신앙의 중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의 마음, 평생 그가 품었던 마음,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살면서도 이 세상이 즐길 것 많고 명예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은 한 가지라 이거예요. 한 가지. 평생 하나님, 나에게 이 한 가지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자, 앞에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내 평생에 나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 누릴 것도 많고 세상에 화려한 것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품속에 안기기 원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대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름다우시죠? 어떻게 자신이 없으신가 봐. 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신 분들은 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땅 하지 가셔야 돼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도 못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묵상하고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허물 많은 나에게 목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또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기대를 무너뜨렸던 나를 향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나, 부족한 나, 그러나 부족하다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싸매 주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가능성을 믿어주사 나로 하여금 지금도 왕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날마다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려면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지, 시험을 묵상하고 시험을 자꾸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은 컵이 이렇게 없는데, 오늘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컵 한 컵을 그람수로 계산을 하면은 몇 그램이나 될까요? 자, 한 컵 500ml 한 컵이다. 몇 그램? 10,000원 드릴게요. 리터를 계산한다면 500g 정도 될 거예요. 500리터니까. 그런데 이 컵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컵에 있는 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들고 있습니다. 10분 들었습니다. 드실만 하죠? 들고 있을만 하죠? 10분. 1시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1시간 좀 들고 있으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정신 나갔어. 미쳤어. 이걸 뭐 하려고 들고 있으라 그래? 아니, 마시고 내버려 두면 되지. 뭐 하려고 들고 그래? 내가 말할 때까지 들고 있어. 들지 말할 때까지. 그냥 팔이 저려올 것이고 5시간쯤 여러분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팔이 마비되기 시작할 겁니다. 10분 정도는 들고 있을 만해요. 그러나 1시간이 되고 5시간이 되고 7시간이 되면 이 500g짜리밖에 되지 않는 물병도 온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전도 연합회를 하면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험이 들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권사가 나한테 이 말 했지. 나한테 인사도 안 했지. 이것이 여전도 연합회만 그러는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좀 복잡해요. 남자들이 계신 분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섬세해. 감정, 느낌, 이것에 따라서 편가르기도, 마음속에 편가르기도 되고요. 판단하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오죽했으면 남자들이 볼 때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남자가 저 우리 양장로님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나밖에 4명밖에 없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봉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이것을 금방 좀 내려놓으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려놓으면 좋은데 시험을 묵상해. 왜 그랬을까? 나한테 감정이 있을까? 응? 하면서 이것을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다윗처럼 평생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것, 시험이 되는 것, 이것은 묵상해봤자 나올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시고 고통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자기 자식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 자기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자기의 수하 장수였던 요압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역. 그것도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 왕궁 테라스에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입니다. 하나 둘씩.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요 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왕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그거라 이거예요. 욕 보이는 거.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압살롬이 자녀들 가운데서 보십시오. 암논도 죽여버리고 형제들 간에 그 다윗의 그 상처와 그 가문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맨정신으로 자식 죽였죠. 자식들이 자식을 죽였죠.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죠. 아니 도대체 이 콩가루 집안이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10년 동안 사울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보내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살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나는 다윗 너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인정을 받았어도 그의 인간적인 삶은 상처와 스트레스와 아픔과 실수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야말로 스트레스 충만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오로지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묵상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죠? 속상한 일이 있지요? 얼굴에 쓰여 있는데. 아니, 아버지 전에 나왔는데 감각도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그 아버지 만난 겁니까? 두세 사람 모여 있는 이곳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곳에 좌정해 계세요.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 각 사람에게 맞게 적용시키십니다.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회개시킬 자 회개 주시고 부담감 주실 자 부담 주시고 그러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슬픔을 걷어내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이런 주님의 만남, 이것은 주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짧은 시간에 또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나 주님 앞에 머물러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쁘다가도 정말 존경스럽다가도 남편들이 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을 투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날마다 저녁에 한 침대를 쓰고 사는 사람도 꼴보기 싫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마음 안 든 사람, 소위 말해서 솔직히 말합시다. 마음속에 조금 미워하는 사람, 아니 앞에만 지나가도 먹었던 음식도 얹혀버려요. 얹혀. 속이 안 편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결론을 내린다면 이겁니다. 내가 한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는 날마다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요. 나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하기 원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도 봉사를 하려면
의무로만 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의무로만 하는 것이 무슨 값어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일은 좀은 되어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일하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전도 일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비도 드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찬양도 하고, 주님,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국 솔로몬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던 다윗은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은 일평생 고난과 역경, 자녀들이 죽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을 때 남겨두지 않습니다. 남겨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가요. 솔로몬은 그 마음이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마지막에는 변질돼서 그 여자들 때문에 변질돼 있지요. 변질되고 난 후에는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반토막이니까 꼭 행동도 그렇게 해. 사울 같은 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버려버려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모습,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봉사의 질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과 기쁨과 헌신으로 할 거라. 왜? 주님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손해도 감수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런 섬김으로 각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가서 주님 사랑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훈련. 그래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예배 때에 눈물도 회복되고 감격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조금 힘든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죄악도 털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버려버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슴에 가득 채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승리하셔 했습니다 하면서 세상 나가서 승리를 해야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신앙생활일까.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기를, 예배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연합회를 섬기는 것도 그 마음 중심에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겨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